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시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영상을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요셉은 노예 상인에 이끌려 애굽으로 끌려갔지. 그리고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렸어. 쟤를 사겠어. 나를 산다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자 보디발의 집이 형통해졌어. 요셉이 오고 재산이 늘었어.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에게 가정 총무를 맡겼지. 우리 집을 잘 부탁하네. 네. 너무 멋있어. 또 나한테 반한 건가? 요셉, 여기서 나랑 놀자. 웃어. 네? 저랑 단둘이요? 안 됩니다.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자리를 피해버렸어. 보디발의 아내는 옷까지 버려두고 뛰쳐나가는 요셉이 너무 괘씸했어. 자존심 상해.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자신을 희롱했다고 남편에게 거짓말을 했어. 감히 내 아내를 요셉을 잡아 가둬라. 전 억울합니다. 보디발의 명령에 의해 요셉은 감옥에 갇혔지. 노예가 된 요셉은 그렇게 죄수가 되고 말어. 형들에게 팔렸는데 억울하게 감옥까지 갔잖아. 너무 불쌍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을 보고 간수장은 감옥에 총무를 맡겼어. 죄수들을 부탁해. 네. 어느 날 감옥에 애굽 왕의 신하 2명이 들어왔어. 난 떡 굽는 자. 난 술 맡은 자. 두 신하는 꿈을 꾸었고 요셉이 해석해 주었지. 포도나무에 3가지가 있고 그 포도즙을 짜서 바로의 손에 들였다네. 3일 안에 바로의 신하로 복직될 거예요. 내 머리에 새 광주리가 있는데 그 안에 음식을 새들이 와서 먹더군. 당신은 3일 안에 죽을 거예요. 요셉의 말대로 떡 굽는 자는 3일 후에 죽게 되지. 살려줘. 요셉, 너의 해석이 맞았어. 곧 술 맡은 자가 요셉의 말대로 풀려나게 돼. 바로에게 제 이야기를 해주세요. 제발요. 절 잊지 마요. 하지만 술 맡은 자는 요셉을 잊어버리게 돼. 네. 자, 우리는 지금 창세기의 마지막 인물인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자, 오늘은 그 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와 형들의 피해서 또 노예로 팔려가죠.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은 요셉이었지만 또 그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또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고 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꾸는 자였어요. 하지만 그 꿈의 의미와 뜻은 아직 알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것이라는 것만 안 채 또 다음 여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다음 여정에 어떠한 일이 있으며 또 요셉에게는 지금 노예로 팔려가고 있는 이 과정에서 얼마나 극심한 두려움과 또 외로움이 있을지 오늘은 그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어떨 때 두려움이 생기나요? 자, 오늘 지금 그 그림을 보면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롤러코스터예요. 그죠? 자,
곳에서 이런 놀이기구들은 어때요? 다들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원리를 작용을 하고 있어요. 이거 탈 때 맨 처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공포심, 두려움, 내가 여기서 떨어지면 다치진 않을까, 죽진 않을까, 이런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이 놀이기구를 탈 때 두려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뭐냐면 땅을 바라보면 그렇게 사람이 공포스럽대요. 그런데 하늘을 보고 있으면 그나마 그래도 그 공포심이 그 두려움이 덜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고 타면 그 공포심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용기가 있다고 해요. 자, 오늘 우리의 주인공 요셉도 길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빠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내 동생, 또 가족들을 모두 떠나서 요셉은 이제 무슨 신분이에요? 귀염둥이 막내가 아니라 노예의 신분. 노예의 신분이라로 이집트로 그 먼 나라에 떠나게 되고 맙니다. 어떻겠어요? 우리 요셉의 마음은 온통 두려움과 낯선 곳에서의 두려움, 또 가족과 떨어졌다는 곳에서 두려움, 나와 전혀 상관없는 나라에 갔다는 두려움이 있었겠죠. 자, 온통 이 두려움과 외로움으로 가득 찬 이 요셉은 말도 통하지 않고 또 가족들도 나를 아는 곳도 아니고 내 고향도 아니고 심지어 부모님과도 떨어져서 그 먼 나라 타국으로 노예로 갑니다. 자, 오늘은 이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셉은 남도 아닌 누구에게 버림받았어요? 형제, 내 피부치 형제에게 버림받고 팔려간 그는 이 노예라는 직분은 어떤 직분이에요? 제일 천하고 천한 밑바닥 신분입니다.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면서 어떻겠어요? 형들을 원망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형들을 미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숨은 그림을 한번 찾아봐야 돼요. 우리 요셉이 이렇게 고통받고 외로움 속에서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 하나님은 노예에 있을 때도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자, 지금 요셉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허드렛 일, 집안일을 하고 있는 요셉에게도 함께 하셨습니다. 자, 누구나 하나님이 요셉을 버렸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이 모습만 본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한 비전과 꿈을 줬는데 졸지에 어떻게 됐어요? 노예의 신분으로 지금 장군 집에서 지금 종으로 있어요. 허드렛 일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 모습만 봤을 때는 사람들이 쟤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구나,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때에도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성실하게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장군의 눈에 띄게 돼요.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맡겨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요셉 덕분에 자기 집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자 보디발은 곧 그에게 자기가 먹는 것하고 아내만 빼고 모든 것을 관리하는 가정 총무의 자리에 올려놓게 되었습니다. 자, 가정 총무가 되어서 기뻤던 것도 잠깐이었어요. 요셉이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었어요? 아까 잠깐 영상에서 봤는데 무슨 일이었죠?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막 유혹해요. 같이 있자고 유혹을 합니다. 근데 요셉이 그런 죄를 범하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한 요셉은 아니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유혹을 뿌리치다가 기분이 나빠진
그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에 걸려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또 어디로 가게 돼요? 감옥에 갇히고 말아요. 감옥에 갇혔던 것뿐만 아니라 누명까지 쓰게 된 이 요셉은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할 형평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또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 또 요셉에게 이런 시련이 있는 것이 정말 이번에는 하나님이 요셉을 버렸어,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이때도 요셉과 함께 하나님은 함께 해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잠시 한눈 팔다가 그를 놓친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이 미워진 것도 아니고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감옥에서도 간수가 시키는 일을 하며 지내게 되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이거를 간수장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간수를 관리할 수 있는 또 그 감옥에서도 좋은 직분을 부여하게 돼요. 자, 그러다 우연히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술가는장과 떡가는장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이 꾼 꿈을 해석해 주기를 해요. 자, 그 꿈이 뭐였어요? 떡 굽는 자는 무슨 꿈을 꿨죠? 떡을 바구니에 있는데 새들이 다 쪼아 먹었어요. 그쵸? 그리고 술관원장에게는 무슨 꿈을 꾸었어요? 나무 세 개가 있는데 거기에 포도 열매가 맺었어요. 그쵸? 그래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바로 왕에게 줬다는 꿈을 꿨어요. 이거를 요셉이 해석을 해줘. 총명함이 있는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자, 바로 3일 후에 술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관원장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죽게 된다고 했어요. 그쵸? 자, 어떻게 됐어요? 그 해석대로 됐을까 안 됐을까? 맞아요. 요셉이 꿈이 해석된 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자, 술관원장이 복직이 되어서 다시 왕의 신하 신분으로 복직이 되자 요셉은 그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저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줬나요? 맞아요. 기억하지 않았어요. 잊어버렸어요. 자, 그렇게 2년이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은 요셉은 이제 가망이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래도 그 술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어도 요셉에게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혹시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두려운 일이 만났을 때 기억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래요. 갑자기 나한테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힘든 일을 겪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그런 걸까? 하나님이 지금 잠깐 졸고 계셔서 나의 힘듦을 허락하신 걸까? 아니에요. 그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낙심되고 슬프고 외로운 일이 생기더라도 기억하고 선포하면서 다시 일어서야 해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다. 그리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간다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증인되어 주시고 너는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만민이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친구들에게 한 자매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요. 자, 명문대를 좀 오래된 자매인데 명문대를 다니고 굉장히 어여쁜 자매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음주운전하던 차량하고 이 여학생, 이 자매가 운전하는 차하고 사고가 납니다. 그러자 그 차가 어떻게 됐냐면 화염에 불길에 휩싸이고 말아요.
그 차에 타고 있던 자매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요. 온 몸에 화상을 입었어요. 얼굴도 녹아내릴 정도로 큰 화상을 입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자매는 큰 대수술을 무려 40번이나 하고 또 재활치료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자, 이 여학생도 이 자매도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그냥 꿈이기를 바랬다고 합니다. 이 학생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이 자매는 자살이라도 하고 싶었겠지만 이 슬픔에서 어떻게 벗어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신의 이런 상처를 본 순간 이 학생은 더 이상 밥을 먹고 싶지 않았대요. 그러다가 엄마가 밥을 떠먹이면서 울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밥이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마른 뼈에 힘줄과 근육이 생겨서 다시 살게 된 것처럼 다시 살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엄마의 기도 소리를 듣고 다시 힘을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는 그녀에게 눈도 감기지 않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아도 우리 하루에 한 가지만 감사하자. 우리 감사 제목을 찾자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자 그 자매는 감사를 시작해 보기로 했다고 해요.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 걸음을 걸어서 또 그리고 오늘 마신 시원한 물 한 모금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이 감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그 감사 속에서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몇 번의 퇴원을 거쳐 집으로 돌아온 자매는 상태가 어떻게 됐을까요? 응? 좋아졌어요. 자, 이 자매의 상태는 여전히 나아지지 않은 상태와 아픔 속에 있었어요. 자, 이렇게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여러 번의 수술을 통해서도 나아지지 않자 이 자매는 둘 중에 하나밖에 결정할 수 없었던 단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뭐냐면 옥상으로 가서 자살을 하거나 하나님 앞으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자매는 뭘 선택했을까요? 후자를 맞아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서 왜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시지 않으세요? 내게 꼭 알려주세요. 라고 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간절히 찾고 부르짖었다고 해요. 그러자 어느 날 자기조차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아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다시 세우시겠다. 병들고 힘든 사람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 끝난 것 같은 인생 가운데 계획이 있으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자매는 다시 살기로 합니다. 그날 집으로 가서 거울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안녕 지선아. 이 자매 이름이 지선이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지선아 사랑해 라고 자신을 향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죽음에서 삶으로 넘어가게 된 지선 씨는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절망과 슬픔 속에 살지 않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캄캄한 어둠을 지날 때나 두려움에 눈물을 흘릴 때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에게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이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자, 이 자매도 요셉도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는 가운데서
눈물 흘릴 때도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되었고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요셉은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힘도 하나님과 민감한 관계 속에서 얻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시기에 집중하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바래요. 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은 항상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향했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집중해서 우리 친구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에 부딪혔든지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간수가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안 것처럼 또 보디발 장군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셉을 알아봤어요.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그런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삶에서도 많은 자들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렇게 요셉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친구들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어떠한 상황이든 어떤